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90쪽 신약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40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시대부터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님을 산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갖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 무덤을 썼습니다. 한날 왕궁에 중국에서 사신단이 찾아와서 왕과 신하들의 지혜를 이렇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말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한 마리는 어미 말이고 한 마리는 새끼 말이다. 골라내라. 또 목침을 하나 가져와서 어느 쪽이 나무의 뿌리 쪽이냐 찾아내라. 알 수가 있습니까? 당황한 왕은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자, 이 해답을 빨리 좀 갖고 와라. 그러니까 아무도 이 해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때 한 신하가 급하게 집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고려장을 해놓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장 된 아버지 대답이 말 2마리를 한 곳에 모아라. 그리고 먹이를 줘라. 꼴을 갖다 줘라.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이고 늦게 먹는 말이 어미 말이다. 그리고 목침을 물에 띄워라. 그래서 그러면 밑으로 가라앉는 부분이 뿌리에 가까운 부분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신하는 쏜살같이 왕궁으로 쫓아가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또 사신들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신들이 무릎을 치면서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신하가 있느냐고 칭찬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 후에 이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고려장을 하지 마라 하는 법령을 세워서 공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머니를 잃은 미국의 어느 소녀가 어머니 돌아가신 1주년을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가져다가 모든 어머니들에게 꽂아준, 거기서 유래가 되어서 미국의 법령이 되었고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셨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성경 이야기를 나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를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셨다면 기독교의 근본 중에 하나가 효도다. 예수님의 효도를 본받아서 부모님께 효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예수님은 몸과 정신과 영성이 자람으로 효도를 다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2장 5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가 자랐다. 그러니까 몸이 자랐다 그 말이죠. 또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가 자랐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자랐다 그 말이죠. 조금 더 나가면 도덕적 품성이 자라났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성이 자랐다. 이런 얘기. 몸이 자랐고 정신적으로 자랐고 또 영적으로 자라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효도다. 이게 효도다. 자녀가 자라야지 되는데 안 자라면 그게 키가 됐든 몸이 됐든 정신이 됐든 정서가 됐든 뭐가 됐든 자라야지 되는데 안 자라요. 그것만큼 부모님에게 큰 근심을 끼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라야 할 때 자라야 할 것이 자라면 그게 효도다. 그게 효도다. 예수님은 몸이 자라셨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다. 그런 얘기이죠. 품 안에서 벗어난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이 가장 많은 효도를 할 때가 품 안에 있을 때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누워만 있던 아이가 막 기어다닐 때 온 집안이 난리가 나죠. 또 기어다니던 아이가 첫 발을 띄었을 때
카톡 보내느냐고 난리 아닙니다. 요새는 그 카톡 자랑하려고 하면 10,000원 내고 자랑, 그 옛날 말인가요? 좀 올랐습니까? 또 그 아이가 재롱을 부릴 때, 또 그 아이가 미운 7살이 되었을 때, 요새는 미운 5살이라 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좀 더 커서 개구장이가 되었을 때 부모는 뭐라 합니까?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키가 자라는 것, 몸무게가 느는 것, 팔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나셨다. 이것이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에게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자라심으로 말미암아서 효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상적으로 자랐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나서 부모님께 효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효자고 효녀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옆 사람은 보지 마시고 앞으로만 보고 옆 사람 봤다고 하고 집사님은 효자이십니다. 인사하자고요. 시작. 집사님은 효자이십니다. 효자이시고 효부이십니다. 2월에서 4월까지 참 대구는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3개월 동안 저희 어머니가 87세이신데 거의 매일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갑이 넘었는데도 전화하셔가지고 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안 아프냐? 밥 잘 먹고 있느냐? 이건 애들한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관심은 늘 동일합니다. 내 자녀가 건강한지. 여러분, 건강한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몸에 안 좋은 건 드시지 말고 또 너무 안 먹어가지고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는 사람 많이 먹고 어쨌든 건강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내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이게 부모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것이 효도하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은 밤잠 주무시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사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나깨나 자녀의 삶이 온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 잘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하는 일 잘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그래서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40절에 보면 지혜가 충만하며 52절에 보면 지혜가 자라가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자라나셨고 정서적으로 자라나셨고 의지적으로 자라나셨고 결단력이 생기셨고 도덕적으로 자라나셨고 품성이 자라나셨다. 아이의 눈과 엄마의 눈이 마주칠 때 빵 끝없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고 엄마는 지금까지 낳아서 기르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봄눈 눈 녹듯이 싹 가라지 않지 않습니까?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그 아이의 목소리를 보고 부모는 그날을 잊지 않고 감격을 합니다.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를 보고 천재 났다고 기뻐하는 그 부모의 얼굴은 천진난만하기까지 합니다. 엄마 아빠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아이가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적으로도 자라나셨고 정서적으로도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잘 자라난 것은 부모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지적으로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항변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고? 예,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적어도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은 직업이 학생인데 직업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자기 직업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전공이 예능이면 예능에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기술이면 기술에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체육이면 체육에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맨날 옷집에만 가지 마시고 서점에도 한 번씩 들려서 나의 지식을 키워줄 책이 어디 있는가? 나의 정서를 함양시켜줄 책이 무엇인가? 찾아서 사서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성이 자라나셨습니다. 41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유일한 말씀 기록입니다. 12살 때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그 율법의 아들이 되는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성전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살에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신 것을 통하여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잘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신앙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기대만큼 신앙으로 성장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와 우리의 세대 중에 누가 더 신앙생활 잘했을까? 누가 더 예수 잘 믿었을까? 제 생각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훨씬 더 정성스럽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고 신앙생활에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 중에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기성세대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 자녀 세대들보다 신앙생활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신앙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더 잘하는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야 희망이 있을 텐데,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더 못하니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상상하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기대했던 만큼의 신앙생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성전에 남으셔서 랍비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하룻길, 또 예수님을 찾느냐고 사흘길, 총 나흘 동안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성경 말씀에 대하여 대화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연구 방법은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자신을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모태에 있는 어느 기간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직접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영혼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부모님께도 효도를 다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를 다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오늘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두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모친 마리아가 기뻐했다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6세에 부모님의 신앙 지도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의 신앙 지도를 잘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긴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예수님은 목수가 되어 가정을 돌봄으로 효도를 다하셨습니다. 고향인 나사렛에서 설교하신 후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6장 3절과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도 같은 내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그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18살, 어떤 기록은 17살이라 하고 어떤 기록은 18살이라 하는데요. 그때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살, 18살이 되신 예수님은 요셉의 뒤를 이어 목수가 되어서 최소한 8명이나 되는 대식구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예수님, 4명의 형제, 그 자매 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2명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8명의 식구를 책임지는 소년 가장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13년 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 마리아의 가정이 대단히 가난했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갓난 시절에 애굽으로 피난 갈 때도 실제로 그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 들 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가 예물로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팔아서 피난 자금과 또 이제 생활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8명의 가족들의 생계를 예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힘든 목수 일을 하시다니 예수님의 효심에 감복할 따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경제력이 없어진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엊그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제대로 한 끼 밥이라도 사주셨습니까? 용돈은 좀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효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머니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효도를 다했습니다.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가 이제 나사렛에서 한 6km쯤 떨어진 곳인데 그것이 마리아의 외갓집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집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 하다 말고. 그러면 결혼식 하다 포도주 떨어진 집, 이게 낙인이 찍힙니다. 최고의 불명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리아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 떨어졌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여자야 되게 효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최고의 경어입니다. 최고의 경어인 동시에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를 딱 구분시키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구조로서 필요하다.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체면을 살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아픔이 가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게 효도다. 이게 효도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아파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려야 된다. 이게 효도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노후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마리아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중에 가상 7원 중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생애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생애 마지막 노후를 대책을 세워주셨다. 예수님도 어머니의 노후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노후에 벌이를 할 수도 없고 노후에 어려움 당하는 부모님을 외면하는 자식들은 도대체 무슨 자식입니까? 이것만은 뭐 형제는 일단 한 치 건너 두 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안 된다. 부모님의 노후는 최소한의 것은 자식이 책임져 줘야 된다. 예수님도 그리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만큼 효도를 하셨는지 마음에 살피셔서 늘 효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효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육신의 부모님들께 최선을 다하여 효도했던 것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부모님께 온전한 효도를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